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격할 여리고성, 그 정복을 위한 정보를 정탐꾼을 통해서 입수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이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3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정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그 여호수아는 그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이제 이거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건너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그들은 이제 그때만 더 지나고 있다가 40년 동안도 못 들어간 그곳을 이제 얼마 동안만 좀 더 기다리다가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해 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뗏목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들어가도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요단강을 가르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높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있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높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런 것을 표적으로 너희들에게 사인을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쌓는 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물이 쌓이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근데 야곱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송드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런 것들을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지 되는데 그때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맨 땅같이 건너게 하는 이런 표적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때 있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궤를 메고 가면은 그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쌓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하시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높여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높여지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높여지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고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앞으로의 기적의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해서 기적을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제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함께 있다는 것을 그냥 옆에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은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계략도 주시고 우리에게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데 가만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길 방법도 주시고 또 그 방법을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힘도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함께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게 하리라, 이런 것은 야다라는 말로써 이거 체험적으로 알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 그것은 거기에서 열재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열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열재앙이 일어났고, 또 이제 홍해 앞에 왔을 때도 홍해 그 물이 넘설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나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 쓴물을 변화해서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곡식도 없었을 때에 만나를 날마다 내려줘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 같이, 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높아지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뭐든 연습하고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높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줘야지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 근데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싸우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줘야지만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명령을 해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라느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서라 이러고 우리가 이제 거기 물가에 가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소리 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히브리 말에는 아마드 이런 말로 쓰여 있어서 이거는 무엇이면 선체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에 들어서 가만히 서 있어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그 물속에 서 있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이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강물에 들어가서 물이 많고 물살이 세고 뭐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됐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세상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세상인데 그때 말씀이 주어지면 이 교회는 세상의 답이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대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런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가나안 족속 7족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7족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에 들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라. 그것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7족속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쫓아내신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서 너희가 알아야지 되는데, 그 알 수 있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것도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살고 있는 이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뭐가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서부터 7 족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거, 상처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존감이 약한 거, 뭐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7가지 족속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살고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역사하실 것을, 이것을 이 백성들은 이제 구약이니까 땅 개념으로 해서 구약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표적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찾아가서 왕노릇 살고 살 것을 너희들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시는 것이 11절 맞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보라라고 이제 그 때의 그 상황을 이제 이렇게 반전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갈 것을 명령했던 것 같이 이제 요단강을 먼저 언약궤가 먼저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니까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건너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왜 택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건너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12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12돌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물이 마르면 그 요단강 속에 있는 돌과 그 다음에 길갈에 세운 돌이 똑같이 12개가 샜는, 그리고 쌓은 모양도 똑같은 모양으로 쌓인 것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의 지파, 12지파에서 12명을 택해서 그들이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세우는, 또 이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속에 담겼다가 이제 그게 나와서 돌이 세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서 증인으로 삼아라. 그러지만 나중에 그 후배들이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길갈에 있는 돌과 또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쌓여졌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그 요단강이 물이 말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을 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래서 언약의 말씀도 온 땅의 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1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물이 흘러 넘치는 이 요단강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들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이제 밟고 지리서 요단강 이제 앞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한 발짝씩 걸어갈 때마다 그 원래 그 물은 지금 이 시기는 그 6월절 가까이 온 이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봄철이라서 그 헬몬산의 물이 그 만년설이 다 녹아서 흘러내리고 또 그때는 우기기 때문에 이때는 그 요단이 넘치는 그러니까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냥 물이 엄청나게 많은 이 시기인데 이제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그 넘치는 그 물이 많이 내리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을 들어가는 이제 그럴 때에 그 요단의 물이 이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그 발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멈추느냐. 그때 이제 물이 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져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끊어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물은 밑에 흘러서 사이로 들어가고 그때 있던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서서 어디에 서느냐 물벽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벽이 서는데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보여줬던 거 그거 지도를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쭉 쓰는데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그 아담의 성벽을 이룰 때 거기까지 가서 물벽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한 곳에 쭉 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 쌓이는 거 보셨습니까? 물은 그냥 내버두면 얕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쌓이는 곳이 아니요. 어떤 유리나 뭘로 이렇게 막아야지만 이렇게 서는 것이지 물이 서지는 못하는데 이때는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속으로 발을 딛고 설 때마다 그 요단강 물이 어떻게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물이 쌓이는 그러니까 물기둥을 이루어서 쌓여지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이제 왜 갈라졌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확인하는 것이 14절부터 17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장막에서 떠나고 그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되면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가고 그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15절 맞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에는 요단 강물이 최고로 많을 때 흘러넘쳐서 범람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을.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갈 때에 물에 잠기자.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그 요단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 또는 그때의 우기라서 비가 많이 와서 그걸 흘러내리던 물이 이제 그쳤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이 닿자마자 이제 내려오던 물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러니까 사르단. 그 아담은 그 아담 지역인데 그 아담은 그 여리고에서부터 약 한 북쪽으로 얼마 정도 떨어지면 약 25km. 사르단 한 20km 떨어져 있고 아담은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그 변두리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 한 곳에 그 물이 쭉 위로다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에서부터 북쪽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요르단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여리고로 이제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이때에 물이 한 25km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66 밖에 물이 물벽을 이루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는 사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데 이제 사해가 요르단의 끝입니다. 그 물이 끝이 더 이상 흘러가지는 않고 그 요르단 물은 여매로까지만 흘러가고 더 이상은 흘러가지 않는 이런 곳입니다. 그랬을 때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이,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이제 흘러내려온 곳이 없는 거죠.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 이제 한 60리 정도 바깥에, 즉 아담이 있는데 다 물벽을 이루고, 즉 그 밑에 내려오던 물은 다 흘러서 여매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내려오던 물은 다 쌓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향해서 건너가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건너가는 사람은 지금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그 홍해를 마른 것까지 건넜을 때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본 것이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곳은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요단을 건너갈 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물이 벽을 이루는 것을 보고 있고, 그 물이 말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이제 이거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맞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던 물이 다 내려오지 않고 60년 밖에 그 아담 있는 데서 그 사르단 지방에 성벽을 이루고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고, 그 물은 다 흘러서 어디로 갔습니까? 내려오던 물은 다 사해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요단 가운데 거기에 땅에 굳게 섰다. 그러니까 땅에 물이 다 흘러 내려가고 땅에 이제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 있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건너갈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거기 한 60만 정도가 이제 건너가는, 그 60만이 그 강을 건너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약 한 20m 내지 30m밖에 안 됐지만 한두 사람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60만이 건너가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마른 땅까지 건너가는, 그때의 제사장들은 중간에 서 있었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장애물을 이기는 비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듯이 법궤를 따라가야지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지, 법궤를 따라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를 건너갈 때는 어떤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느냐? 성결해야지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왜 이 요르단 그 강물을 이렇게 가르느냐? 이것은 그 여호수아를 높여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를 높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것이 사인이 되어서 너희들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사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요르단을 가르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쌓이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세고, 그다음에 여리고성도 보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성을 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아하, 하나님께서는 물도 쌓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 수 있구나.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이런 모습을